여호수아서 10장 우리 28 본문이 좀 길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마지막에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대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대가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워서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니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42절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지역으로 돌아왔더라. 우리 여호수아 20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5 왕들을 이 막게다 굴에서 붙잡아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28절에는 막게다 굴에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고 29절 30절까지 해서는 림나에서의 승리, 그리고 31절 32절에서는 라기스에서의 승리, 그리고 34절 35절에서는 에글론에서의 승리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37절에서는 헤브론에서의 승리, 그리고 38절 39절에서는 드빌에서의 승리, 그리고 41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이르는 고센 땅에서 땅을 비롯한 가나안 영토들 남부를 점령하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4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는 이 말이 사실상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강해서 그들이 잘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말고도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처럼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물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승리의 이유가 있다면,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확한 원리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원리를 따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렇게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온 산지와 세겜과 평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다 내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또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승리한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원칙을 세웠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칙에 따라서 그들은 이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시작해서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하게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원칙에 따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죠. 원칙에 따라서 대비하고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따르지 않고 그냥 누르면 될 것이다. 그냥 감추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감추고 원칙에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 세계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원칙이 통하지 않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이 시대 많은 문제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서로 싸우게 됩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을 철저히 익히는 것이 운동을 잘하는 그러한 아주 운동을 잘하는 하나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들이 다 마찬가지죠. 뭐 농구를 하건 축구를 하건 아니면 수영을 하건 테니스를 하건 그냥 우리가 친구 따라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어느 정도 늘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실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고 곧 그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레슨을 잘 받고 기본기를 익힌 사람들은 다릅니다. 실력이 계속해서 늘게 되고, 처음에 전혀 못하던 사람도 그렇게 레슨을 받고 기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익히게 되면은 어떤 운동이든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안 는다, 운동을 하는데 실력이 안 는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열매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삶은 피곤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본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 기본을 잘 닦아놓는 것, 이것이 그 신앙생활의 어떠한 그 성공의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째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자들을 피해서 어디로 합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불,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그러한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영국에서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대륙,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당을 제일 먼저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간 그 신대륙 아메리카,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는 인류 국가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은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들은 결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이 있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모함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그 바벨론의 총리로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총리로서의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담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죠. 지혜도 연약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도를 틀면은 물이 나옵니다. 수도물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물은 원래 어디에서 공급이 됩니까? 수원지에서부터 우리에게로, 가정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원지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 가득 담겨진 물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은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콸콸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나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수도관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그 물이 우리에게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파이프와 같은 것이, 수도꼭지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 어떤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 능력을 내가 힘입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다져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늘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담고 살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이러한 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히 갖추어져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여호수아가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 막게다구를 비롯해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또 드빌 이런 곳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의 온 고센 땅을 이르기까지 점령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이 용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승리에 대한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렸을 적부터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사령관으로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 싸움에서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호수아가 군대의 장관으로서 사령관으로서 나갔지만 그러나 그 싸움의 대후에는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이러한 일진일퇴의 공방전 속에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전쟁에서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승리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잘합니다. 운동 경기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기는 팀은 계속해서 이기는데 지는 팀은 이상하게 앞서가다가도 꼭 역전을 당해서 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는 팀들은 지고 있어도 역전을 시켜서 꼭 이기는 이런 경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자가,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겨온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 있어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 우리는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절대로 지기 싫어하고 지면 안 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 하면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일본은 분명히 실력은 우리보다 앞서는데 경기를 하면은 한국이 꼭 일본을 이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 이전에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만큼 강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반대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공환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중국은 물론 실력도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과 경기를 하면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한국만 만나면 계속해서 지는 이러한 경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심리적으로 이미 경기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지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의 실력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어지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매일매일 마귀의 시험거리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이 오든지 환난이 닥쳤을 때 내가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성이 있는 신앙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맨날 시험에 져서 맨날 절망하고 낭망하고 맨날 쓰러져가지고 신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가 있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맷집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기뻐할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인 안식처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과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지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의 모든 수치를 불러하게 만들었던 장소였죠.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제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우리로부터 떠나갔다라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 곳, 바로 그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러 날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승리했지만 그러나 육신은 피곤했을 때 그들은 이 길갈이라 하는 곳으로 진양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이곳에서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었던 곳이다. 아주 역사적인 장소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을 가나안 성읍의 전북 전쟁에 있어서 하나의 전초 기지로 삼고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출정하였다가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 그들의 세워놓은 이러한 12개의 돌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가나안을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에게 길갈은 전투하기 직전 그곳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곳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길갈과 같은 영적인 그러한 기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영적 무장을 하고 재충전하고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롭게 힘을 얻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는 이런 길갈과 같은 장소,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우선은 먼저 교회가 바로 이 길갈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주시고 말씀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다시금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길갈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인 재충전과 안식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장소가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쉼을 얻고 가정에서 영적으로도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며 그곳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서의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길갈과 같은 장소, 교회와 가정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쉼과 안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을 잘 꾸미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승리의 이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다. 이 기본을 우리가 잘 해야지만 한다. 항상 이 기본을 잘 닦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의지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대적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이러한 마음,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가정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이 가나안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 기초를 잘 닦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한 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오며 또한 주님 앞에 늘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땅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